잘들 지내시죠? 왜 참 오랜만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어, 반가워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주일날만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오랜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요일부터 내일 주일 지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셔서 각자 기도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니까 덜 그립겠죠. 그죠? 예. 안 오시려고 대답을 아예 안 하시네. 그죠?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생에 소중한 것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왠고하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어. 1차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시고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가장 다급하게 적용되고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왠고하니 이 사람들이 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시고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과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개종한 사람들이 옛날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뭐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들 내쫓고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믿긴 믿었는데 쭉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매일같이 귀신 들린 자만 쫓아내진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벙어리 들린 사람, 벙어리 된 사람 입 열어주고 이런 일 하지 않는다고요. 매일같이 병만 고치지 않는다고요.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여러분 얼른 가시죠. 매일 병만 고치는 교회. 그죠? 간혹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교회는 병만 고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지.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얘기죠. 이상한 그 이단들이 모이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믿긴 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지내던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 희생제사가 그리운 거죠. 또 율법 얼마나 잘 지킵니까? 요즘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뭐 손 안 댈 때가 있다면서요. 같이 타면 가만히 있는 데잖아. 왜 한국 사람들 이제 유학 가면 경험담들 한번 읽어보시면 가만히 있는 데잖아요. 왜 그러냐? 네가 눌러라. 지는 아니 이게 일 안 한다는 거죠. 버튼 누르는 것도. 뭐 심지어는 참 이상한 얘기들 많죠. 냉장고에 있는 것도 꺼내달라고 하고 이상한 그 생각들, 믿음 이런 것, 희생제사, 또 이렇게 자기들이 지키던 율법, 전통 이런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을 해야 믿음 생활 하는 것 같다. 뭐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맛이 난다 그럴까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새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안 보이고 없어지고 전통이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은 점점 매일같이 기적이나 표사나 이런 것을 일으키진 않으니까,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러니까
아, 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은 뭐래요? 내가 십자가를 져, 네가 지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보다 율법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제사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신앙생활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로. 유대교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천사를, 율법을, 모세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옛날로 돌아가서 실족하는 거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실수를 또 중요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일종의 그들의 사람들이 제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 주로 하시는 내용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만 알면 인생을 좀 잘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좌충우돌하는 것이 간혹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엉뚱한 것에 이렇게 방점을 두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헛시간을 보내고 헛수고를 하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나중에서야 이것이 아니구나 되돌아오면 그때 이미 백발이 나서 세월은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만 시간만 남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잘 지키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역 홈 예배할 때 성도의 교제 중에 중요한 것들 뭐 지체의식, 하나됨 아유 죄송합니다.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따져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잘 지킨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성도 교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서로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양성, 서로 각자 달라도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이렇게 신앙생활도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구원의 가치예요.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소중하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귀만 조금 여시고 조금 크게 하면 또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소중하십니까? 그래도 많으시네요. 그거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고 내놔 그러면 안 내놓으실 거예요? 아이, 애따 가져가라. 네 가져가. 나 이거 별로 쓸모없어. 아이, 그 주장스러워.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주님 주신 그 귀중한 선물 같은 그 구원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여기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라는 거죠. 마음에 잘 새겨라. 소중하게 귀중한 것으로 잘 빼앗기지 말라. 그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것이 들은 것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 큰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한다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던 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님께 들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이 구원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는 중요한 보물 1호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른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 생활하는 중에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옛날 것이 유혹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려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표현으로 맛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아마 여기다 갖다 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막 꽹과리를 치면서 하면 난리구실할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야, 저 교회는 참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대단하다. 우리 절로 가자. 절로는 아니고 저 교회로 가자. 이럴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제사만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해봐. 하나님이 나 싫어도 어떻게 내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 예수는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쉬운 길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자꾸 박해도 하고 로마 황제로 핍박도 받잖아요.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면 박해도 안 받고 쉬운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천사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 선물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흔히 은혜라 하고 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쉽게요. 은혜가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노동을 해서 대가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공짜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좀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공짜이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우리가 아이 그저 받았으니 이거 다른 사람이 달라 하면 줘버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진짜로 사람들한테 선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지갑 열고 돈 계산해서 줍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서 아주 특이한 것을 산 거죠. 물건을 매매한 거지. 선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 어쩌면 가끔 우리도 선물을 받고는 아이 내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게 맞지도 않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선물 받은 이튿날 가면 그 집에 없잖아요. 누가 줬어요? 친구에게 줘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준 스카프 어디 있어? 나 같으면
목사님 제가 드린 넥타이 왜 안 매십니까? 큰일 나요. 저 같으면 넥타이 받으면 그 뒤에 이름 써놔야 돼. 이거 어떤 권사님이 주신 거라 하고 꼭 이름 써놔야 돼. 잘못했다가든 내 옷과 안 맞고 내 색상과 안 맞고 누가 줬다가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메고 와버리면 그 권사님 시험 들지 않겠어요? 이 선물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라 할까요? 우리가 귀중품을 valuable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이라 발음도 안 되고 원래도 안 되지만요. value라고 그러잖아요. valuable, 귀중한, 소중한. 그런데요, 우리 앞에 접두어를 붙이면 반대말로 invaluable 그러잖아요. 가치 없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 우리 이런 것은 비싸고 이래서 아이고 이거는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값이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invaluable, 값을 매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영어 사전에 뒤져보면 저는 오늘 새벽에 또 찾아봤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면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값어치가 제로일까요? 너무너무 가치가 많이 나가서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로는 값을 매길 수, 붙일 수 없는 것을 오히려 valuable이라고 하지 않고 invalu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꼭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구원을 팔았다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하면 그 선물이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둘째가 아닌 항상 첫 번째 가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선물같이 전해준 그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요, 은사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말씀이죠. 이것을 한 가지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그 선물에도 말씀에도 보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것을 은사라고 하든지 은혜라고 하든지 구원이라고 하든지 믿음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것을 받은 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자여 있나? 그 제목이 있나 모르겠네. 사랑 그 있어요? 무슨 배신자는 아는데 앞에가 뭔지 몰라. 사랑의 배신자여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래까지 있는 거 보면 배신을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물건에다 합니까? 사랑에다 합니까? 사람에 해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가슴 아픈 일들 많죠.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줘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취급하면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사랑을 그 귀한 것으로 여기고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최소한 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비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되갚지는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것은 도저히 배신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서 이탈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진짜다, 이 사실만 알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어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이 유대인들, 특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고 다른 분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볼품이 별로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 그 부잣집 호텔방이나 아니면 뭐 큰 호화 저택에서 탄생하셔갖고 그 앞에 태어날 때 막 축포를 쏘면서 100마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말 구유에 태어나가지고 냄새나는 그대 지푸라기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뭐 초라하긴 짝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그러고 베드로가 대신 말해주기는 했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긴 했는데, 보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얻어맞고 다니고 돌맞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욕맞고 다니고 비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볼품이 없거든. 그런데 천사는 어때요? 천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모양을 그냥 생각해서 만들긴 했는데 날개가 착 있고 색깔도 흰색으로 얼마나 빛이 영롱하고 찬란한지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그 돌덩이요, 사실은 숨도 못 쉬는. 그런데 건물 꼭대기에 천사라고 이렇게 탁 했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서 그 앞에 가서 두 손 모아서 천사님 나 좀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구벼 살펴주시옵소서. 천사 같은 멋있어.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오직 우리가 전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누구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제가 잠깐 사족을 붙일까요? 해석을. 천사보다 3일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 죽지도 않고 날개가 부러지지도 않아요. 색깔도 하얗고. 얼마나 부활절날 내가 교회에 내려가다가 봉천동 그 뒷길로 내려가다가 그 앞에 언덕 위에 앉아있는 하얀 천사를 보고 기절할 뻔했잖아. 연세 드신 군사님이 소복을 입고 부활절이라 언덕 위에 앉아있는데 웬 천사가 새벽에 나를 반겨주는 거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모양으로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천사를 생각해. 그래서 천사보다 3일 동안 못하게 입은 자 뒤에 물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러잖아요. 천사는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랬다. 초라하거든. 욕먹고 비난받고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천사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우리가 사는 도시 이름이 뭡니까? 천사의 도시잖아요.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로스는 영어로 정관사 같은 거예요. 없어도 돼요. 천사의 도시. 천사의 도시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이 도시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가 난무하고 길 가가도 대낮에도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뭐라 하더라? 빵에
그 뿌리는 뭐 하얀 거 소스 많이 넣었다고 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쏴버리고, 아르바이트 하던 자매, 그 중에 하나는 아기도 있던 엄마였잖아. 마요네즈 많이 뿌렸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총 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고에 천사들이 지켜주는 도시. 제가 그 오늘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나 시장도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지저스 시티라고 하든지, 헤븐리 시티라고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홀리 시티라고 하든지. 그렇지, 뭘 천사들이 지켜주는 도시라고 그래.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지키시고 성령으로 지키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만일에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는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사가 1등이요 하고 천사만 바라보며 여기가 천사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곳이 천국 같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고 하니 아무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한들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쉬운 것,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것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것은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해도요, 사랑의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자기를 평생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며 그렇게 수고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 뭐래요? 인간 짐승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부모에게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기도 그런 것들, 사랑의 배신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너무 많아. 어제 기사인가 신문에 봤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 평생을 해갖고 뒷바라지 해갖고 공부를 시켜갖고 그 5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시 정도예요. 고시 얼마나 힘들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 외무고시 이런 거 하면 아주 출세 가도를 달리는 첫걸음이잖아. 했더니 그냥 남자가 변신했어. 시험 붙고 났어. 그 여자가 그랬겠죠.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옛날에 뒷발에서 했던 건 다 내놔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사예요. 그것을 저는 받을 수 있느냐 보다 저런 배신자요, 저런 배신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신해도 여러분이 저 배신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괜찮아요. 문제는 하지 말아야 될 배신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배신하면 할수록 어찌 돼요? 우리의 앞날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또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면 내보따리 하는 것처럼 흑암의 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내보따리 하는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연습, 사랑의 훈련,
그것은 곧 나를 지키는 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자꾸 새기는,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설마 또 아들이라고 하거나 딸이라고 할 뿐. 근데 몇 명은 생각난다. 그죠? 아들. 하여튼 이 근처에 사는 어떤 분들은 아들한테 문자 안 온다고 어제도 투덜투덜거리더니.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도 큰 구원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생명의 면류까지 주시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은 돈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고 집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 자신 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또 잊지 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